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자세는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리는 그림이 다 똑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의 그림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그림을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구원의 기초가 분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게 자라려고 하면 반드시 몸에 속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른 교회 생활의 핵심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한 몸이 될 때 시작되는 거예요. 한 몸이 안 되면 사실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시작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 한 몸이 될 이유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한 몸이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그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살자고 하면 난 그렇게 하기 싫다고 이런 지하에 거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관계를 맺고 사는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는 신앙생활이 자기에게는 안 맞다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문제고 순종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을 따라가야죠. 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신앙인의 기본 자세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몸 되어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옳구나. 이거 언제 경험하느냐? 순종할 때 경험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왜 한 몸 되어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는지 순종을 해보면 알지만 순종을 안 해본 사람은 계속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라고 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생활을 한 몸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내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 신앙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하라고 하면 아멘 해야죠. 난 그 성향이 안 맞습니다. 이거는 신앙이 가질 자세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지체가 나는 한 몸을 이루며 사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살겠다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 팔이 독립하면 살 수 있습니까? 위장이 독립하면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몸의 어떤 지체도 독립해서 존재할 수 있는 지체는 없어요. 우리 몸의 지체는요, 몸 안에 있으면 보물이에요. 그러나 몸을 벗어나면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몸이에요. 어떤 이유로든 지체가 몸에서 독립하는 순간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게 죽는 거죠. 몸 없이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신앙이 자라는가? 안 자랍니다. 여러분, 지체의 유일한 생존 방식이 뭐냐? 몸에 속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생존 방식이 없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의 생존 방식이 뭐냐?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의 지체된 우리의 생존 방식은
공동체를 이루며 하는 방식과 홀로 독립해서 하는 방식 두 개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방식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고 순종의 영역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결국 해보면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건 우리가 알 테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받아들이고 순종할 문제지요. 그걸 자꾸 성향이나 취향을 말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방식은 순종할 건가, 내 마음대로 할 건가, 그 차원이지요. 여러 개의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지체는 제대로 자랄 수 없고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사를 줘도 발휘되지도 않습니다. 홀로 독립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태도는 하나님의 그림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고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고 하면 생명이 흘러야 됩니다. 떨어져 나가면 생명이 안 흐르겠죠? 우리 몸 안의 모든 지체에게 생명이 흘러간다는 건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우리 몸 안에서 생명을 실어 나르는 게 뭘까요? 우리 몸 안에 생명을 실어 나르는 것. 손가락 끝, 발가락 끝까지 이 생명을 실어 나르는 게 뭘까요? 그 피입니다. 피. 그래서 몸이 건강한 사람은요, 피가 구석구석까지 잘 흐르는 사람이에요. 그 피가 안 흘러가면 생명이 흐르지 않는 거기 때문에요, 지체가 기능을 잃게 되죠. 당뇨가 왜 무서우냐? 피가 탁해지니까 몸의 구석구석까지 피가 안 가기 때문에 몸이 괴사가 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 생명이 안 흐르면 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독립해서 하나님이 주신 몸을 통한 생명이 안 흘러가면 그 비슷한 현상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몸이 피를 통해서 생명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데, 그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생명을 실어 나르는 건 뭘까요? 내가 주님의 몸인 교회에 속했다. 그럼 이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떤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흘러갈까요? 그건 설교, 성경 공부, 개인 경건, 마디어 양육, 그리고 지체들과의 나눔이에요.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몸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를 향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네 가지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습니다. 도전받습니다. 아,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결단을 하죠. 개인 경건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게 되지요. 마디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공급을 받음으로 양육을 통해 자기를 봅니다. 교정하는 기회도 얻게 되지요. 지체와의 나눔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네 가지를 지속하면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흘러요. 깨닫게 됩니다. 결단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지체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생명이 지속적으로 흘러갈 때 생명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몸 되기를 거부하고 주일 예배 딱 한 번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양육도 안 받고 나눔도 없고, 이거는 뭐 거의 수만 할딱할딱 씨는 살았다고 하지만 거의 죽은 자와 방불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공동체를 통해, 교회를 통해 내 몸에, 내 삶에 흐르게 하려고 하면
한 몸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몸 되어 살면 일단 내가 살아요. 한 몸 되어 사는 사람 많으면 교회가 삽니다. 공동체가 강해지죠. 공동체 강해지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순환이 되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내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게 되고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를 살게 하는 길이에요. 1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본문에서 교회를 우리 몸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 머리가 있죠? 교회도 머리가 있어요. 우리 몸에 지체가 많지요? 교회도 지체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 지체가 많지만 하나지요? 교회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몸인 교회는 유기체여야 합니다. 유기체라는 게 뭐냐면 생물학적 성장을 하는 물질이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기체 안의 지체는 옆에 게 없으면 내가 문제가 생깁니다. 필수 불가결하게 다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기체를 이해하려고 하면 조직체랑 비교해 보면 돼요. 여러분, 레고 있죠? 레고하고 우리 몸을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유기체와 조직체의 차이가 뭔지를 알게 돼요. 레고는요, 붙었다가 떼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레고는 떼내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레고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면 연결되어 붙어 있지만 유기체입니까? 조직체입니까? 조직체예요. 떼도 상관없어요. 딴 데 붙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모든 지체가 제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떼놓으면 활용이 안 돼요. 여러분, 지체를 떼놓으면 활용이 됩니까? 다 죽죠.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떼놓으면 죽어요. 뭐가 그렇습니까? 우리 몸이 그러하듯이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따로 떼내면 존재할 수 없어요. 따로 떼내도 상관없다. 이건 사실은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몸이라는 말이 가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지체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면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의 지체가 생명으로 연결되는 걸 거부하고 몸과 상관이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려고 하면 그 몸은 일단은 축소가 되겠죠. 그 지체는 죽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개인주의가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요, 우리 시대 교회가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교회가 공동체로 존재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냐, 이게 잘 안 와닿으면요, 몸을 생각해 보세요. 몸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교회하고 똑같거든요.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근데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언제나 일사불란하게 통일성을 유지하죠. 신비로운 거예요. 뭐도 그래야 된다? 교회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해. 근데 희한하게 일사불란한 거예요. 희한하게 통일성이 있어. 13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교회는 차별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이 부류들은요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부류였어요. 하나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어떤 인간적인 조건도 상관이 없이 뭐가 됐다고요?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령 침례가 뭐냐? 뭐 여러 견해가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3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어느 교회든 상관없습니다. 그 몸에 속해서 한 몸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나는 지금 이 교회 다니고 있는데 포중치모가 하나가 됐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몸에 속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몸에 속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속해서 하면 5겹줄이 되고 100겹줄이 되고 500겹줄이 되는 거예요. 독립하면 항상 한 겹이잖아. 잘 끊어집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몸 되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고 내가 없으면 너가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몸 안의 지체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다양성 속에서 몸에 속해서 살아갈 때 몸의 위대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은요 몸과 함께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몸과 함께하는 거다.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나는 뭐 그런 거 귀찮다, 나 엮이는 거 나 좋아한다, 알아서 신앙생활 한다 라고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죠. 하나님은 슬퍼합니다. 이제 구원받고 이제 뭐 천국 가는 티켓 받았으니까 좀 편안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가질 태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다양한 지체를 갖고 있죠. 이 몸은요. 어떻게 통일성을 이룰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통일성을 못 만든다는 게 항상 문제잖아요. 목장이 언제 문제 생깁니까? 통일성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목장에 다 모여 있는데 목장이 맥을 힘을 못 쓴다. 왜 그럴까요? 통일이 안 돼 그런 거예요. 뭘 하자고 하면 아멘이 아니라 다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니까 뭘 해도 하나로 못 나가면 아무리 은사가 화려해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 통일성의 문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통일성을 가질 수 있죠? 그게 숙제입니다. 그게 과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여 신앙생활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항상 우리에게 도전이 뭐냐? 마음 먹고 갔더니만 또 누구랑 삐끄러졌네. 다시 결심해서 또 삐끄러졌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원래대로 가자. 이 마음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극복하셔야 됩니다. 자, 통일성을 갖는 게 가능할까? 12장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통일성이 가능한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하나로 움직이는 게 가능하지 않냐? 똑같이 몸의 지체가 많지만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 신비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다 각각 면면을 살펴보면 저 사람은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요. 이게 어울려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통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정말 독특하고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성을 이루어서 하나 되어 주님의 몸을 더 강하게 세워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지요. 가능하지요. 어떻게 가능한가? 그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보십시오. 지체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몸이 통일성을 가지는 거 정말 신비한 거예요. 사람 몸은 귀, 눈, 입, 코, 오장, 육부가 있죠? 오장, 육부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뼈는 신생아일 때 450개인데요. 자라면서 뭉치고 합쳐서 어른 되면 206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약 60조 개가 넘는 각양각색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포 하나하나가 생명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 몸은요, 60조 개 이상의 생명으로 조합된 것입니다. 파동이라 그래요. 생명이 죽고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몸이 참 신비한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세포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 세포를 연결해서 기능을 하게 만드는 결합 조직이 있답니다. 몸에서 분비해내는 호르몬, 해로 물질이 들어오면 공격하고 방어하는 백혈구, 적혈구, 신경조직, 혈관조직, 근육조직, 수많은 조직이 있어요.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뛰지요. 몸에 피를 다 공급해 줍니다. 폐는요,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해요. 이 다양함이 언제 힘을 발휘합니까?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우리 몸이 이렇게 다양한 지체 세포를 갖고 있지만 언제나 통일성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60조 개 세포, 수많은 기능을 가진 장기와 지체가 다 우리 몸 안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로 움직일까요? 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창조주의 전능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믿습니다. 전능한 분이 만들지 않고는요, 이 많은 세포가, 이 다양한 세포가 통일성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세포가 있는데 우리 몸은 마치 단일체가 움직이듯이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나 고장나 보세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던지 우리 알게 되죠? 설명할 수는 없어. 그러나 우리 몸은 지금도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장기와 조직이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통일성을 유지하는가에 대해서 신경 안 쓰시죠? 그렇죠? 저도 신경을 잘 안 써요. 예. 몸이 병들지 않는 한 언제나 몸의 통일성이 저절로 유지가 돼요. 저절로 되니까. 그래서 다양한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처럼 움직인다는 건요, 이건 진짜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저는 이 신비로움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신기하다. 예, 삐딱한 사람, 강한 사람, 별별 사람 다 모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통일되어 움직일 수 있는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신비로운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의 지체가 날마다 모여서 회의하고 때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합의점을 도달해서 통일성을 유지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되잖아요. 저는 교회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많은 지체가 있어요. 통일성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드냐? 회의에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회의를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회의 대신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기도하는 게. 교회가 주님의 몸이어서 다양한 지체가 있다는 말은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 9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성경에 은사가 몇 개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에 가면 4가지를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에 가면 7가지를 말합니다. 성경 곳곳에 간간히 은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다 합해도 한 40개도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준 은사는 40개밖에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쩌면 이 은사의 종류는 사람 숫자만큼이나 많을 수가 있어요. 모든 지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사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갖고 있습니다. 예, 내가 가진 은사가 뭘까? 예, 본인이 발견 못하면 옆에 사람 발견해 주기도 합니다. 아니 이거 참 잘한다. 너 참 이거 뛰어나다. 옆에서 발견해 주기도 하는데요. 한 사람 하나님은요 한 사람에게 은사를 다 몰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훌륭한데 반대편 보면 진짜 허접한 사람 있죠. 이거는 너무 잘하는데 이거는 완전 젬병이야. 하나도 몰라. 예. 그게 공평하죠. 그래야 이쪽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양성은 틀린 게 아니고요 다양할수록 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슈는 뭡니까? 어떻게 이 다양한 걸 통일되게 하나로 만들 건가? 이게 이슈예요. 어떻게 하나로 만들 것인가? 여러분 목장을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요? 여러분 목장을 어떻게 하면 통일성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처럼 우리 몸이 하나로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이는 게 가능할까요? 지금 여러분의 목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통일성을 갖고 하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교회도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이 통일성을 잘 못 이루어낸 교회가 있어요. 또 한편에 보면 통일성을 잘 이루어낸 교회가 있어요. 우리 목장도 보면 그래요. 통일성을 잘 이루는 목장이 있고요. 통일성을 잘 못 이루는 목장도 있어요. 우리 목장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목장은 통일성을 잘 이루어내는 목장인가? 아니면 통일성을 잘 이루어내지 못해서 늘 분열하고 반목하는 목장인가를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통일성을 잘 못 만들어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네 파로 나누어졌다는 얘기는 몸이 네 쪽이 났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몸이 네 쪽이 나면 뭘 할 수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네. 다양성이 통일성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온갖 문제가 생깁니다. 온갖 문제가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의 목장도 파가 몇 개 있습니까? 목자파, 양육인파, 아무개파, 아무개파. 예, 사실은 통일성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자체가 문제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런 모습이 좀 있었죠. 빌립보 4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네, 이름을 거명하는 걸 보면 유집사하고 순집사가 좀 중요한 사람 같아. 그 둘이 딱 반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반목하는 것은 굉장히 공동체에 악영향을 줍니다. 딱 나눠져 있으니까요. 사실은요 이 파가 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옳고 걸러서 찬성하고 반대하지 않습니다. 내 편이면 찬성하고 네 편이면 반대합니다. 그럼 망하는 거죠. 다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도록.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 목장은 어떨까요?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를 좀 닮았을까요?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몸도요 이 많은 기능과 세포가 있지만 완벽한 통일성을 이루어내긴 하는데 가끔씩 통일성이 무너질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병들면 그래요. 바이러스 공격 받아서 뭐 감기 걸리거나 뭐 아니면 뭐 넘어져서 뼈를 다치거나 이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지체가 기능이 마비가 되죠. 그러니까 통일성이 무너집니다. 뭐 이런 뭐 자주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일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치료하면 통일성이 회복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지체들이 영적인 바이러스죠. 사단의 거짓이나 유혹에 넘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개인의 욕심이나 강한 자아 때문에 부분적으로 반목에서 통일성이 무너질 수가 있고요. 뭐 영적으로 감기 걸릴 수도 있고 뼈가 부러지듯이 심하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회복될 때까지는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병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병든 상태로 오래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평생 불구로 살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몸에 심각한 병이 들면 어떡합니까?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더 심하면 중환자실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도 통일성이 심각하게 깨지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멈춰서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뭐 여러분의 목장에 일시적으로 좀 마음이 불편하거나 통일성이 깨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지 말고 각자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요. 해결하는 방식은 있어요. 근데 질병 중에 좀 고약한 질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병입니다. 좀 특이한 병이죠. 요즘 이런 병 때문에 힘든 분이 꽤 있던데요. 이거는 뭐냐면 내 몸의 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외부의 바이러스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세포가 내 세포를 공격해요. 참 이건 안타까운 병이죠. 이거 면역을 강화시키면 더 힘들어요. 성경에도 이런 사례가 가끔씩 나오죠. 고라다다 나비람 온. 이 당뭉치가 누구를 공격합니까? 모세를 공격하잖아요. 자기끼리 지금 싸우고 있죠. 고린도 교회가 누구를 공격합니까?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 다 어떤 질병입니까? 자기 지체가 자기 세포가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 같은 건데요. 여러분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공격 때문에 통일성이 깨지고 기능을 못하는 건요 하나님이 진짜 가슴을 치고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세포를 공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세포를 공격하지 마세요. 우리는 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힘을 모아야 되는 우리 같은 편이에요. 같은 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겸해 있는 건 아니고요. 통일성을 이루어서 교회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교회도 있어요. 자, 한 교회만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는 구성원이 다양했어요. 특히 여기 나오는 사람은 지도자들이거든요. 교회 영적 지도자들의 면면을 보면 참 특이합니다. 진짜 차별 없이 모든 인류를 담는 교회의 전형처럼 보이긴 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 키프로스 섬에서 태어났던 유대인입니다. 그다음 니게르라는 시몬이 있죠. 니게르가 검은색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몬은 흑인일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루기오,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 구레네 사람이에요.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젖동생이 뭐냐면 헤롯과 같이 젖도 먹고 교육도 같이 받은 귀족이죠. 그 다음에 사울, 다소 출신 유대인 랍비인데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흑인도 있고요, 귀족도 있고요, 유대인도 있고요, 교회 핍박한 사람 다 있어요. 놀랍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이 모였어요. 하나 되기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통일성을 이루고 있어요. 왜 고린도 교회는 통일이 안 되는데 이 교회는 통일이 될까요? 통일이 되고 안 되고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지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통일성을 이루어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통일성을 이루어내냐 못 내냐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냐 안 하냐에 달려있어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냐 안 하냐 여기 달려있어요.
성령 인도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통일성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예, 다양한 은사를 줬지만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한 분이에요.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지만 주신 분은 한 분이야. 그분의 말만 잘 들으면 아무리 다양해도 뭐가 가능합니까? 통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2절 4절 봅시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 다양한 지도자들이 모였지만 통일성을 가졌던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 말씀하시면 순종했어요. 예. 지금 2절부터 보면 기도하니까 성령이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순종해서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를 설립한 두 명의 지도자를 동시에 내보내는 게 교회로서는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교회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에게 순종하면요 교회는 완벽한 통일성을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인데요.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우리는 늘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목장에 통일성이 깨졌습니까? 이거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왜 안 될까? 계속 분열하고 있습니까? 지체가 지체를 공격하는 안타까운 일이 혹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건요 사탄에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잘 알아요. 교회를 정면 공격하면 절대로 못 이긴다는 거 압니다. 항상 어떻게 합니까? 측면 공격합니다. 그래서 쑤셔갖고 통일성을 깨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분열은 다 배후에 누가 있겠어요? 사탄이 있죠. 여러분 사탄의 소리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성령님에게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목장의 통일성이 깨졌다면 앉아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너 가서 사과해라. 너 회개해라. 너 겸손해야 된다. 말씀할 수 있어요. 너 참아라. 말씀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지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 인도를 안 받는 교회는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다 그냥 본능을 따라 정욕을 따라 행할 테니까요. 여러분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아는 끊임없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게요 자꾸 살아나는데요 떨쳐버리고 성령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통일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분열된 상태가 계속 가면요 병원에 입원한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우리가 분열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병원에 가서 계속 들어누워 있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힘차게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자아가 살아서 깨지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 만들어 놓고 깨지면 다시 하나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면 분열이 회복이 되고 다시 다양하지만 통일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면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지체를 가진 몸이 신비롭게 통일성을 이루어서 기능하는 것처럼요 우리도 성령께 순종해서 다양한 지체가 모여 있지만 통일성을 이루는 모모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일성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신 자리에서 제대로 기능하십시오. 하나님 방식에 순종하십시오. 한 몸 되어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 한 몸 되어 신앙생활하는 게 당분간 좀 불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 독립하겠다는 생각은 제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하십시오. 견디십시오.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 되어 가십시오. 날마다 성령 인도를 받아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신비로운 통일성을 경험하시고 교회의 영광, 교회의 위대함을 경험하는 멋진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